다음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평신도 교회입니다. 우리 평신도 교회에도 그러나 평신도로서 목사가 있습니다. 예. 목사님 우리 오늘 평신도 목사 네 조슈아님이 오늘 말씀 나누시면 하는데요. 제목은 벙커복음 1장 1절 해방된 자유를 만끽하라라는 제목으로 마르코 복음서 6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빵이 몇 개나 되는가 가서 알아보아라 하셨다. 그들이 알아보고 돌아와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자 군중은 100명씩 또는 50명씩 모여 앉았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예, 오늘 조슈아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사실 별로 잘 못 지냈죠.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과 성찬 세례식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란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눠야 하는데 요즘 돌아가는 나라 상황이 감사라는 단어를 떠올리기 참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 이렇게 한 주 한 주마다 답답하고 가슴 아픈 그런 소식들 우리가 계속 접하게 되는데 갑자기 날씨까지 추워져 가지고 영하까지 떨어지기도 했고 우리 벙커 겨울은 또 특별히 더 춥지 않습니까? 이런 추운 날씨 조금 빨리 찾아온 겨울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하니까 좀 이렇게 생뚱맞기도 하죠. 그래서 추수감사를 겨울에 맞이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는데 좀 이상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틀 전에 가뭄의 단비처럼 기쁜 소식 하나를 제가 접했습니다. 우리 벙커교회 오늘 세례식 2사람이 하게 됐는데 한 사람이 더 연락을 해서 세례식을 받겠다고 최종 결심을 하면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기뻐가지고 제가 김용민 PD님한테 메시지를 즉각 보냈습니다. 답장이 하나 날아왔는데 뭐라고 답장 왔을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이 벙커원 교회 1년 반 동안 같이 지내면서 이 자리에서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은 정말 한번 외쳐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희 페이스북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지난주에 색다른 주장 하나를 남겼습니다. 교회가 헌금을 강요하지 말고 이제는 교회가 헌금을 적게 해야 될다라는 그런 글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럼 잘 보이시지는 않죠? 맨 마지막 문단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에 보면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우리 한국은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사회였던 이 이스라엘과 달리 우리 한국은 세금과 헌금 문제에 있어서 상황이 같질 않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줄에 보니까 어떻게든 신자들에게 헌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 헌금을 자꾸 요구하면 교회는 부자에게 가까워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멀어져서 종교인들의 삶과 생각은 흐트러지게 된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마지막 줄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헌금을 자꾸 요구하면 교회는 부자에게 가까워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멀어지면서 삶과 생각이 흐트러지게 된다. 최근 몇 주 동안 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이 많이 생겼는데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예언자적인 말씀을 미리 몇 주 전에 주셨던 것 같아요. 자, 순복음 교회 기사를 보면 교회가 헌금을 추려야 되는 이유는
평신도들뿐만 아니라 저 같은 목사들 포함해서 모든 목사들도 해당되는 당위적인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벙커원 교회 상황과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교회 헌금, 특히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환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조에 대한 당위성이 성서적으로 뒷받침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숫자 논쟁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좀 다른 차원으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1조 신학의 가르침은 숫자 논쟁이 포인트가 아니죠.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요, 10분의 1 하나님 거, 10분의 1은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고 10분의 9 내 거, 내 마음대로 쓰고, 그런 얘기 전혀 아니죠. 자, 포인트는 정체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 존재, 내 신앙적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이 신앙적인 역사의식을 갖고 바라보는 그 헌금 인식이 바로 11조의 핵심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노력하는 신앙적인 삶의 자세를 짚어봐야 되는 거죠. 내 삶이라는 것, 내 존재 자체라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그 인식이죠. 문제는 10분의 1이냐 100분의 1이냐 이 숫자가 아니죠. 내 삶 전체가 10분의 10 다 하나님께로 비롯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상징적인 고백을 그렇게 숫자로 표현하는 거죠. 그게 원래 11조 신학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벙커원 교회는 산물한 정체성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돈이 권력화되고요, 그리고 어떤 조직에 의해서 신앙과 아무런 관계없이 사람을 차별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전통을, 잘못된 전통을 직시했기 때문에 우리 벙커원 교회는 처음부터 거리를 두었습니다. 숫자와 문자의 억압을 가지고 축복하고 저주하는 그런 교리를 멀리했죠. 헌금을 많이 하고 11조를 많이 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여러분 그런 신은 없습니다. 그런 신을 문자적으로 만들어낸 것은 바로 인간의 욕망이고요, 권력과 지배 욕구입니다. 인간의 욕망, 종교 권력이 만들어낸 바로 그런 문자적인 의미의 일그러진 신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성서의 하나님과도 거리가 너무 먼 존재이죠. 여러분 삼박자 축복이라는 개념까지 만들어내면서 좀 늘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분, 너무 높은 곳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추락할 때도 한참 떨어지는데 너무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많이 아프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갖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 그대로 감사절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서 말씀 하나 볼까요? 구약 성서 신명기 26장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글자가 잘 안 보이죠? 중간 단락 부분을 다 같이 의무적으로 고백을 같이 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선조는 떠돌며 사는 아람인이었습니다. 그는 얼마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 몸부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불어나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우리를 억누르고 괴롭혔습니다. 우리를 사정없이 부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선조들의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는 우리의 아우성을 들으시고 우리가 억눌려 고생하며 착취당하는 것을 굽어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야훼께서는 억센 손으로 치시며 팔을 뻗으시며 온갖 표적과 기적을 행사하심으로써 모두 두려워 떨게 하시고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오시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즉 야훼여, 주께서 저에게 주신 이 땅의 핵곡식을 이제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걸 모두가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집에 주신 온갖 좋은 것을 먹으며 즐겨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가운데 레위인 떠돌이도 함께 즐기도록 하여라. 3년째 되는 해 곧 11절을 바치는 해가 되면 내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떼내어서 레위인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것을 너희 성 안에서 실컷 먹게 하여라. 여러분, 실컷 먹게 하여라, 이 단어를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거둔 뒤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그런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우리가 모두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의식이 굉장히 높았던 민족들 가운데 하나였죠. 농사를 지어서 첫 추수감사를 바치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우리 민족, 우리 공동체 나라에게 주신 자유, 구원, 그 해방의 기쁨을 모두가 의무적으로 고백하게 할 정도로 역사의식을 아주 높게 가졌던 분들이었죠. 자, 그렇게 인식하라고 성서 말씀이 명령까지 하고 있습니다. 땅과 생명의 근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해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추수감사절은 우리 마지막 절 언급처럼 기쁨, 즐거움이라는 것을요, 우리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방, 구원의 기쁨을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어야 될 책임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필요가 있죠. 자, 마지막 단어, 실컷 먹게 하여라. 한번 또 상기시켜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가르침처럼 우리 몇 주 전부터 어린이부가 주체가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뜻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과자를 준비해서 필리핀에 보냈죠. 자, 근데 최근에 필리핀 태풍 피해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가 좀 더 많이 마음을 모아서 보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갖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생각하는 게 하나 있죠.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내 삶, 우리 삶, 우리 공동체의 삶이라는 게 도대체 하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고민들을 담아서 신앙 고백을 담아서 뜻을 모으고 실천적인 삶을 살아내는 그런 행동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오늘의 현대사회에서 다양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추수라는 것은요, 공산품일 수도 있고 농산품일 수도 있죠. 서비스 품목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치는 시간들, 재능기부도 다 추수감사일 수 있습니다. 자, 직장인들이 1년에 한 번 월급을 받지는 않죠. 한 달에 한 번 받는 분 계시고, 그리고 한 주마다 받는 분도 계시는데, 그럼 추수감사절 어떻게 드려야 되나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그렇지 않죠. 추수감사절을 우리 현대인들에게는요, 매주,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그런 역사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또 고민하면서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우리 한국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미국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종교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우리 전통 한국의 명절 9월, 10월 이 한가위 때 있지를 않고 느닷없이 왜 11월 달에 있게 된 거죠? 다 미국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이 미국의 연방 주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만드는데, 우리 다음 해에는, 우리 2014년에는 좀 그런 생각도 좀 하면서 주체적으로 우리가 종교적으로 독립이 되어서 우리 한국 민족에 맞게끔, 그리고 우리 벙커원 교회 상황에 맞게끔 그런 2014년 추수감사절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앙의 좌표를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비롯된 사람들인지, 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봐야 될 이웃들, 우리가 마음을 함께해서 나눠야 될 그 가슴 아픈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들, 떠돌이들, 그리고 그런 고아들, 그런 분들이 누구인지 생각을 하면서 다음 해에는 좀 더 많은 어떤 그 성서의 의미들을, 역사 의식들을 가지고 담아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바다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바다인지 여러분 아신가요? 갔다 오신 분도 계시죠? 힌트를 하나 드립니다. 중동 지역에 있습니다. 자, 바다 이름 어떻게 될까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나오면 알겠죠? 예,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둘레가 51km나 될 정도로 너무 넓어서 갈릴리 바다라고 불렸죠. 디베라 바다, 그 다음에 게네사렛 호수, 다 같은 말입니다. 디베라 바다는 로마의 이름까지 갖게 되었는데, 자, 이 주변을 좀 더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유명한 산상수훈을 저 왼쪽으로 보시면 설교했던 팔복산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이 된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자, 동쪽으로 보시면 골란고원이 장막처럼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진의 모습처럼 겉으로 보기에 아주 평화스러운
그런 분위기와 달리 이면에는 갈등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던 그런 엉어리가 진 땅이 바로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호수 동북쪽의 골란고원은 중동 분쟁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에요. 여러분 6.1 전쟁 아시죠? 1967년 이스라엘의 6.1 전쟁이 이루어지면서 땅을 빼앗아서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이 시리아에게 반환을 하지 않고 있는 땅이 바로 이 골란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식수원을 지키는 요충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원스럽게 펼쳐진 이 갈릴리 호수가 이스라엘 민족의 식수원을 이렇게 갖게 하는 요충지였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모스크 사원이 된 그 동예루살렘을 반환할지언정 골란 지역, 이거는 절대로 반환할 수 없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시간을 2000년 전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것은 지금 못지않게 고난, 갈등, 아픔이 있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 식민지 가운데 하나였고 분봉왕인 이 영주와 같은 존재죠. 헤롯 안티파스가 지배하고 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역사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갈릴리 호수 지역은 이중 삼중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조세 부담에 어떤 큰 압박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종교 권력 기득권층인 제사장들에게 11조와 성전세를 바쳤고 로마 제국은 공세를 거두어 갔다고 그러죠.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새로운 건축 공사를 하면서 또 세금을 부과시키면서 심지어는 이 수입의 30%, 40%가 넘는 세금을 착취당했던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소규모 자작농들은 빚더미에 눌러앉고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처럼요, 극심한 빈부차로 고난을 겪기도 했었기 때문에 서민들의 한이 녹여져 있는 땅이 바로 이 갈릴리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탄생 전후에 이 갈릴리 지역에서 강력한 조세 저항, 반란 사건이 일어나서 로마가 잔인하게 탄압을 해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자, 갈릴리 호수에서 초점을 조금 더 북서쪽으로 맞추고 나아가면 평야지대가 하나 나옵니다. 게네사렛 땅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인데요. 이 게네사렛 항구에 2000년이 넘는 역사 유물 하나가 보관이 되었습니다. 1986년에 갈릴리 이 호수에 수면이 낮아져서 가뭄 때문에 바닥에 처박혀 있던 배 한 척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해서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기원전 40년경에 만들어졌던 배라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 혹은 제자들이 이 배를 타지 않았을까? 혹은 갈릴리 바다를 지나면서 풍랑을 맞이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배를 탔을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어쩌면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배에서 내렸던 상황이 이 배에서 내렸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는 거죠. 자, 유대 분봉왕 헤롯 안티바스가 이 배 상황이랑 관련이 좀 되어 있는데요. 폭이 2.4m, 길이가 7.8m 정도라고 합니다. 선원이 5명 정도 탈 수 있고 그 다음에 승객들이 한 10명 정도 탈 수 있는 크기의 배라고 하죠. 모형도를 보시면요, 12가지 싸구려 목재를 가지고 조잡하게 짜깁기 하듯이 만들어진 배라고 합니다. 자, 고고학자들이 이 배를 가리켜 애처로움이 담겨있는 배라고 불렀습니다. 어쩌면 이 갈릴리 지역에 힘겨웠던 서민들의 애환이 그대로 녹아있는 배가 이 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간을 거슬려서 이 배를 타고 2000년 이 시간을 거슬려서 이 시간 여행을 우리 함께 떠나보면 이 헤롯 안티파스가 기원 후 20년대 통치했을 때에 중서부 해안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아마도 자신의 아버지 헤롯 대왕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는 것은 케사르, 시즈라는 뜻이죠.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를 바치면서 아부했던 데서 힌트를 얻었을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새로운 수도를 세워서 로마 황제, 그 당시 티베리아스를 본따 가지고 이름을 본따서 티베리아스로 바꿔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갈릴리 바다가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에 덧붙여서 로마식 이름인 디베라 바닷가라는 본문으로 등장하게 되죠. 갈릴리 바다를 상업화시키고 도시화를 만들어내는 전략을 이 헤롯 안티파스가 하게 되는데, 토지를 착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다를 착취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자, 오늘 정부가 하는 일들처럼요, 온갖 일에 세금을 부과했겠죠. 배를 가진 사람에게는 보유세를요, 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그 과정들에다가 온갖 종류의 세금을 갖다 붙였겠죠. 오늘날 대기업의 유통망을 고려해보면 그 당시에 당연히 도매상 구조를 통해서 어부들을 착취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수도 디베라 건설로 인해서 주변 지역 경제가 또 타격을 받았겠죠. 신약 성서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런 배경과 맥락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복음서에 예수님 주변에 배, 거물, 어부, 생선 이런 단어들이 많이 채색이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왜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 빌립, 요한 이런 어부 출신들이 베드로 많은지,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가르치면요,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일용할 양식, 일용할 빵이고 일용할 생선이랑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배경 아래 누군가는 어떤 의문을 품고 문제 제기를 했을 겁니다. 과연 이 땅이, 이 호수가 누구의 땅인가? 마가복음의 저자 또한 이런 질문들을 던졌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죠. 갈릴리 바다, 다시 말해서 이 디베라 바다가 정말 로마 제국 티베리아 황제의 땅인가? 그 황제의 바다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죠. 자, 오늘 성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호수가 아닌가? 그런 문제 제기를 던지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났습니다. 새로운 수도 디베라 바다에서 어획량을 잔뜩 증가시킬 계획을 가졌던 이 헤롯 안티파스에 맞서서 서민들을 착취했던 이 안티파스에 맞서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사건 하나를 들려주죠. 이 갈릴리 바다의 원주인이, 갈릴리 지역의 이 땅의 원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헤롯 안티파스보다도 더 많은 빵, 더 많은 생선을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고 있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왜 신약 성서 안에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런 빵과 생선 사건이 6번이나 걸쳐서 사복음서에 기록되고 있는지,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은 광야라는 배경을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말씀 나눌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 우리 설교 본문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만나 사건을 체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세 지도자를 염두에 두고 마가복음 말씀의 저자가 예수님을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출애굽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죠. 광야에서 만나를 제공해 주시며 하나님이 돌봐주셨던 그 사건, 바로 그 주역으로 예수님을 오늘 등장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뭔가 없던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만나를, 신앙을 고백을 하며 하나님이 돌봐주셨던 사건으로 고백해 주셨듯이 지금 이미 존재하고 있는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이 생선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해 주셔서 또 어떻게 신앙 고백을 통해서 기적 사건이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에서 사용이 된 동사 몇 개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동사가 본문에 나옵니까? 손에 들다, 감사를 드리다, 빵을 떼다, 나누어 주다. 무에서 무를 창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에서 유를 새롭게 창조를 했는데, 빵과 생선을 손에 들고 기도했고, 그리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그치게 되죠. 자, 하나님에 의해서 그 평범했던 빵이 구별이 되었고 거룩해졌죠. 그 빵을 떼어주고 나누어 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배불리 먹게 되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제가 기억해라는 단어가 하나 있었죠. 신명기 26장 11절에서 실컷 먹게 하라. 이 말씀이 마가복음의 새 울림입니다. 잠시 우리 모두가 나누게 될 기독교의 성만찬 예식은 바로 이 신명기 26장 그리고 6월절 예수님 이 만찬,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끌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제자들과 또 모인 군중들에게 빵과 생선을 나누어 주기 전에 감사하고 기도를 먼저 했을 것 같습니까? 자, 디베라 바다, 이 땅의 겉모습은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는 것 같죠. 로마 제국이 임명한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세금도 걷어가고 살림살이가 팍팍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대상이 누구입니까?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오병이어 사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손을 들어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힘겹고 희망의 자락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악조건 아래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베라 바다는 로마 황제의 땅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적인 반항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 땅은 헤롯 안티파스의 땅도 절대 아니라는 신앙 역사 의식입니다. 이 땅, 이 바다는 바로 갈릴리, 그리고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바다라는 겁니다. 의미심장한 신앙 고백을 담아내었죠. 갈릴리 땅 이 호수의 통치자는 로마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은 인간을 배반하는 신본주의를 뜻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진정한 신본주의는요, 진정한 인본주의의 다른 말이죠. 인본주의를 반대하는 종교는 종교로서의 가치도 없습니다. 인간됨을 거부하는 종교가 어찌 참된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갈릴리 지역을 로마 황제의 이름을 본따서 디베라 바다를 만들고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고 로마에 아부하려 했던 이 헤롯 안티파스를 향해서 예수님은 여우라고, 간사한 여우라고 비난을 했죠. 서민들을 짓누르고 억압했던 정치 권력자들, 종교 권력자들, 제사 권력자들을 향해서 경제력을 독점했던 그 당시에 기득권층을 향해서 예수님은 과감하게 맞서고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권력으로, 욕망으로 일그러진 그 오염된 땅을 다시 빼앗아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하게 덧입혀서 다시금 백성들에게 돌려주려는 그런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죠. 이런 예수님의 역사 인식, 저항이 담겨있는 땅이 바로 갈릴리 땅입니다. 최근에 이명박과 박근혜 두 정부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땅이 민주화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신 정권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착각을 만들게 하고 있죠. 암울한 시대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신헌법 초안을 만들었던 양반이 권력의 핵심부에 앉아있는 바로 이 사건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수고의 땀을 흘리고 목숨을 바쳐서 이룩해놓은 민주주의 국가, 민주화라는 것들을 어느 순간에 조금씩 갉아먹으면서 어느 날 되돌아보니까 국민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 국민들은 어느 순간에 점점 탄압의 대상이 되어가고 감시와 조정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은 주인이 아니죠. 옛날처럼 아주 암울한 시대로 서서히 되돌아가는 것 같아요. 국민을 섬기라고 관료를 뽑아놨더니 이 관료가 국민을 적대시하면서 탄압을 하고 협박을 하고 먼 민주주의 국가 프랑스까지 가서 망신스러운 행동을 망발을 하고 다니는 아주 추한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류 종교 기독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암울한 시대에 늘 그래왔듯이 항상 여지없이 권력자들의 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 정의를 늘 등지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그랬죠. 군부 독재 시대에 그랬습니다. 늘 권력에 아첨했듯이 부끄러운 사건들 몇 주 동안 계속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동영상 때 보았죠. 그 종교 기득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이 땅이 도대체 누구의 땅입니까, 여러분? 우리 생명이 누구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우리 삶, 우리 존재, 우리 교회 근거가 도대체 누구에게부터 비롯되었느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명박도 아니죠. 박근혜도 아니고요. 여러분, 조용기도 아닙니다. 우리 생명, 우리 존재, 우리 삶의 교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에게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죠. 이런 문제 제기가 2000년뿐만 아니라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시에 제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조 헌금, 추수감사절 마찬가지로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신앙적인 정체성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내 존재라는 거죠. 내 삶, 내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비롯이 되었고 지금 어디에 신앙의 좌표가 찍혀있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되물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땅의 주인, 이 땅의 생명, 종교 권력자들, 정치 권력자들에게 전혀 있지 않다는 것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인간됨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 그런 인식을 해야 되고요. 참된 쉼, 평화를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식했던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가복음에 왜 군중들이 떼를 지어서 50명씩 100명씩
앉아 있도록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석이라는 뜻의 미드라시의 표현입니다. 구약 성서를 신약에서 다시 상황화시킨 그 본문 말씀이죠. 구약 성서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떼를 지어서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50명씩 100명씩 앉아 있도록 묘사한 장면이 나오죠. 자, 모세처럼 예수님의 지도 아래서 다시금 100명씩 50명씩 풀밭 위에 떼를 지어 앉아 있는 모습을 마가복음이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제자들을 통해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빵과 생선이 분배가 되는 분배 정의가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손을 들어서 감사를 하고요. 빵을, 떡을 떼어주고 고기를 떼어주고 그렇게 했을 때 한 사람도 남김없이 궁핍함 없이 모두가 배불리 먹고 있는 상황이죠. 신명기 16장 실컷 먹게 하라. 이 말씀이 마가복음 상황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가르침 도전, 예수님이 알려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땅과 바다에서 나온 생선과 그 하나님의 바다와 하나님 땅에서 나온 물건들을 통해서 공평하게 모두에게 남김없이 분배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할 때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이 손에 빵과 생선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나눔을 가질 때에 모두에게 공평하게 실컷 배불리 먹게 된 상황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4장 말씀은 6월절 만찬 상황입니다. 광야의 오병이어 사건처럼 예수님이 빵과 생선을 들고 감사 기도하고 떼어서 나누어 주는 과정을 좀 더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고 그러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 존재 전체를 가르치는 거죠. 빵과 생선이 바로 구원을 가져다 주고 해방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 존재 전부를 말한다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6월절 만찬을 할 때 대개 주체자는요, 가장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구원이 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바로 그 타이밍, 해방의 역사를 전하고 있는, 기억시켜주는 타이밍에 예수님이 직접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죠. 교회 역사에서요, 정치적인 이 억압에서 해방이 되고 구원이 된 이 사건의 6월절의 참뜻에 죄에서 해방이 된 사건을 하나 추가시켰습니다. 자, 그래서요,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이 중요성이 조금 약해져 버렸죠. 안타깝게도 보수적인 교회 성찬식에서는 특별히 정서적으로 또 심파극적으로 자극을 주어서 너무나 이렇게 죄에서부터 해방이 되는 요 하나에만 포커스를 두고 강조를 해주는 설교, 찬양,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신명기 26장 압제,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해방이 되었다는 것, 그게 그저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죠. 바로 그런 의미가 성찬식에서 먼저 고백이 되고 그 다음 죄로부터 해방이 된 구원의 사건이 가미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천주교 정의사제 구현단은 그래서 오늘 제주강정에서 시청 앞 대안문에서 그리고 밀양에서 미사를 집례하면서 억압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구원이 된 미사를, 성만찬을 집례를 하고 있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성만찬이라는 것, 이 유카리스트라는 뜻이 기념하라는 이 아남네시스라는 원래 뜻이 그런 뜻이죠. 오늘의 우리 상황에서, 우리 맥락에서 새롭게 재현을 하고 만들어내라는 게 원래 성만찬의 뜻입니다. 어디로부터요? 압제로부터, 억압받는 곳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구원이 되는 그것을 되새김질하고 지금 현재 새로운 맥락에서 만들어내라는 것이 성만찬의 참뜻이죠. 자,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분배에 대한 사회 정의를 만들어내고 억압으로부터, 고통받는 삶으로부터 자유, 해방을 맛보는 신약 성서가 말하고 구약 성서가 말하는 이 일관된 성만찬의 가르침,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을 조금 있다가 나누게 될 이 성찬식, 세례식 때에 모두가 곱씹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